찬송이 좋습니다. 찬양대가 최근에 우리 한국 교회 보면 찬송가는 없어지고 이상한 복음송만 찬양대가 하는 경우 있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찬양 듣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송가 은혜 됐습니다. 다음에도 찬송가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시작. 세상을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션 투게더 20일 필요한 것 같아서, 이 책은 다 받으셨지요? 제가 아침마다, 오늘은 제 8일차 우리 기관장, 목장, 회장들에게 보내드리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소리가 좀 약한데 안 받은 분이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 책이 필요하시면 지금 남은 게 몇 권 있습니다. 지금 손은 들어 표하시면 교육자들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8일차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전체 21일 미션 투게더 오늘 주보에 안내 드렸는데, 오늘 8일차 끝없는 사랑, 한국을 품은 믿음의 가문. 혹시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화면 봐도 이게 끝입니다. 책 남았지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분 나눠드리세요. 남겨놔도. 오늘은 8일차 윌리엄 린턴,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셔서 선교하시면서 한국 이름을 다 가지게 됩니다. 이분의 이름은 인돈, 최근에 인시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인요한 이집 가문입니다. 이집 후손이에요.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윌리엄 린턴 선교사는 1891년 미국 조지아주에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가족을 모두 잃고 외롭게 성장하다가 조지아 공대에 진학했고, 노스 에비뉴 교회의 혈 박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가 공부하게 됩니다. 한국 선교사로 부임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1911년 린턴은 한국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안식년으로 들어온 프레스턴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 한국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9월 20일 목포항으로 선교사로 입문합니다. 한국에서 활동 내용을 린턴은 저 목포로 들어오다 보니까 군산 지역에, 전라도 지역에 선교하게 됩니다. 임명을 받아서 먼저 우리 지금 선교사들도 선교지 현지 가면 언어 연수는 의무적으로 2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린턴도 임명을 받고 한국에 도착해서 한국어를 먼저 배웁니다. 영명학교에서 영어와 성경을 가르칩니다. 1917년 영명학교 교장이 돼서 교육에 헌신합니다. 1926년 전주로 이동해서 신흥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교육자 양성에 힘씁니다. 1933년 신흥학교를 정식학교, 중등학교로 성격시킵니다.
대전에 가면 이분이 세운 대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학교가 지금은 한남대학교라고 합니다. 전쟁 이후에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대전 기독교 기관을 운영하고 1954년 해외 선교부 승인을 받아서 대전대학교, 지금 한남대학교입니다. 설립을 추진하고 1959년 대학으로 승진 인가를 받습니다. 린턴 선교사는 한국에서 기독교 정신 바탕으로 하는 기독교육기관을 세우는 데 집중합니다. 기독교 학교 운영과 학문 발전에 지대한 공을 세웁니다. 린턴 선교사의 후손들은 그의 신앙과 교육 정신을 이어받아서 한국에서 활동을 계속합니다. 그의 아들들은 한국에서 교육, 의료, 사회, 봉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린턴의 아들이 휴 린턴입니다. 한국 정쟁 당시에는 해군 장교로 한국 전쟁에 참여합니다. 어디까지 참여하는? 인천 상륙 작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인류한 가문이 이런 가문입니다. 그의 아내 로이스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결핵이 많았습니다. 폐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어요. 거기에 공로를 세워서 국민훈장까지 받습니다. 휴 린턴, 그의 아들이죠. 스티브 린턴, 휴 린턴이 이제 아들이고 그의 아들이 스티븐 린턴, 손자입니다. 쉽게 보면 손자 이름이 인세반입니다. 유진벨 재단을 설립하고 북한 의료 선교 사업에 앞장서 옵니다. 스티븐 린턴 동생이 누구냐? 존 린턴입니다. 그가 한국 이름이 바로 인요한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한국의 응급의료체계, 우리가 쉽게 보면 119 있죠. 119. 이 밑바탕을 놓은 사람이 인요한입니다. 이 가문입니다. 이처럼 린턴 가문은 한국 사랑, 지금까지도 후손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자, 그 다음 6.1차로 돌아가겠습니다. 6.1차. 6.1차는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아펜젤러, 한국 발음으로 아판셀러. 조선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합니다. 1886년 6월 8일에 배제학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가 언제 들어왔냐? 우리에게 익숙한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는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선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영어, 과학, 서양 철학 등을 교육하고 한국의 근대 교육의 중요성에 기초를 놓은 인물이 바로 이 우리에게 익숙한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는 한국에서 기독교 복음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활발한 교회 설립을 펼쳐나갑니다. 1887년 정동감리교회, 이 정동감리교회는 서울의 중심지 자리라고 했습니다. 정동교회는 예배 공간임에 동시에 조선사회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사회교육의 중심지가 됩니다. 1887년 성서번역위원회에 참여하고 1890년부터 로스 번역본 예수선교 누가 개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1892년 마태복음 번역에 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현지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번역해 놓은 게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기초가 됐다는 겁니다. 조선사회와 독립운동에 지원을 합니다. 아펜젤러는 단순한 선교 역할만 넘어서 조선사회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1902년 6월 11일 아펜젤러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협의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군son 앞바다, 그때는 뭐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었고 경부 고속도로도 없어요.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해서 향년 나이 44세 때 젊은 나이에 순교하게 됐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잊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다음에 또 앞으로 가겠습니다. 3일차 선교사는 우리의 아주 익숙한 대구 선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에 있는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원래 이름은 제임스 아담스인데 우리 한국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 안희와 선교사입니다. 안희와. 안희와는 1894년 12월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 북장로교는 영남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남장로교는 호남 지역을 선교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들이 현지에 가서 부다치고 스파크가 되고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이 미국에서는 선교 정책을 아주 잘했습니다. 아담스 선교사는 1897년 11월 대구 선교부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연도는 기록에 의해서 1년 정도는 당길 수도 있고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의 최초 교회라고 하는 제1교회도 연도가 본교회도 약간 혼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교회는 대구 경북 지역의 최초 교회로서 아담스 선교사가 초대 목사로 심우하는 동안에 1903년 두 번째 교회를 세웁니다. 대구 경북의 두 번째 교회가 어딘지 아세요? 이 책을 보셨는데도 기억이 섬섬합니까? 예? 사월교회입니다. 두 번째, 대구 경북에서 두 번째 교회가. 이 교회를 시작으로 무등교회, 월배교회, 침산교회, 신당교회, 범어교회, 서문교회, 남산교회, 효목교회, 감산교회 등 이렇게 10개 교회가 풍립을 하고 우리 교회는 1948년 4월 18일 서문교회에서 분리되어 세워지게 됩니다. 1990년 11월 대남소학교, 이 대남소학교가 지금 이 종로학교가 지금 없어졌지 싶습니다. 종로초등학교. 1906년 우리 교회 여기 출신이 많습니다. 개성학교. 우리 장로님 중에도 평신도 중에 개성학교 출신이 많습니다. 개성학교가 현재 개성중학교, 개성고등학교가 설립이 돼 교육선교에 이바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 선교회 책임자로 아담스는 1899년 12월 의사인 존슨 선교사와 함께 교회 옆에 예배당, 조그마한 초가집 같은 예배당 옆에 초가집을 짓고 의로를 시작합니다. 의수를 시작합니다. 그때 시작할 때 재중원이라고 붙였습니다. 서양 의술이 처음 시술되는 때입니다. 1903년 동산 선교지로 재중원, 현재 동산병원, 거기 발전해서 성서까지 발전해 이동을 했습니다. 기반이 됐습니다. 1909년에 나환자 양성, 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에라군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통합교단이 그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 자산은 이 아담스 선교사 사제를 털어서 우리 이장로님 말씀드린 그 땅이 몇 평? 4,000평? 4만 평. 예. 4만 평 땅이 자기 사제로 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만 몇천 평만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지금도 이 재산 다툼을 통합 측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1922년) 아담스는 자신의 전 재산을 헌납하고 아담스 복음 전도 기금을 설립합니다. 이 기금은 경북 대구 지역 선교와 전도에 지원하는 데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1930년까지 대구 경북 지역에, 그 당시는 사실은 지금은 대구가 더 활발하고 크지만은 이 대구 경북이 분립된 것은 1982년인가 분리됐죠. 대구가 광역시가 되고. 이 대구도 그 당시 전에는 경북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 경북 지역에 교회를 몇 개 세웠느냐? 72개를 세웁니다. 아담스의 부인 렐스 아담스, 이 미국 사람은 부인은 결혼을 하면 남편 성 따라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가면 남편 성 따라 자기 땅, 자기 성이 없어져요. 넬슨 아담스 제1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떤 교육을 시작했느냐? 부인 교육, 여성 교육 최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인 학교 교장이 됩니다. 1909년 10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은혜 정원에 묻히게 됐다.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의 형제 자녀가 3남매입니다. 3남매 중에 에드워드, 한국 이름은 안두화입니다. 두 번째는 벤자민입니다. 한국 이름은 안변암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조지, 한국 이름은 안두조. 이 삼형제와 딸 도로시 모두 한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장남 에드워드는 대구 선교부에서 활동하면서 계명대학교를 설립하고 계명대학교 최초로 이사장이 되고 학장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계명대학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침에 드리는 이 카톡을 꼭 보시고, 내일은 제 9일차입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의 헌신을 우리가 배우고 담자, 신앙을 이어받자, 이런 뜻입니다. 1919년 3월 1일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3.1절, 3.1운동. 3.1운동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 유관순이 어떻게 유관순이 될 수 있었을까? 선교사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 인물이 태어나기까지는 그의 인물을 길러낸 귀한 스승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에게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 운동을 주관하고 외치도록 이끌었던 스승이 누구냐?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기독교 사상을 유관순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때 어둠 속에서 미래의 소망도 없는 이런 땅, 조선 땅, 복음과 교육 사역을 통해서 미래를 꿈꾸게 한 분이 스승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냐? 앨리스 해먼트 샤프. 1871년에 태어나서 1972년 아주 장수한 선교사입니다. 샤프 선교사는 1871년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1900년도에 미 감리교 해외 여성 선교부에서 파송받아 선교사 활동을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의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던 우리 조선 땅에 몇 살에 왔느냐? 23살. 젊은 나이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그녀는 68세. 몇 년입니까? 자그마치 45년.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45년 동안 한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그녀가 처음 마주한 조선 여성들의 현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 여러분들이 어릴 때만 해도 여성을 취급할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취급했는지 기억을 더듬으면 이때 상황이 어떠했을지를 짐작할 수가 있을 겁니다. 조선의 첫 여성 선교사 메리, 그는 이화학당 교사로 사역을 하고 로버트 샤퍼 선교사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어디에 선교에 활동을 하느냐? 충남 공주 지역에 선교를 합니다. 샤퍼 부부는 공주에서 서양식 벽돌집을 직접 건축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에게 가혹한 현실의 벽을 그는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더 실망스러웠던 것은 남편이 복음 받잖아요. 복음 받으면 남편이 계몽이 되어야 되는데 계몽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여성을 학대하는 태도가 이 선교사를 실망시켰다고 합니다. 앨리스는 여성들도 구원받아야 할 소중한 영혼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성도 아이도 가난한 사람도 부유자도 다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학대함에도 불구하고 앨리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성 계몽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사건이 끝났다, 이제 두 손 들었다, 이제 끝이구나, 포기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스스로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 이 여성 자체가 나는 평등하다, 이 의식이 필요해요. 이걸 일깨워줬습니다. 공주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로버트 샤프 남편 이름입니다. 순회 전도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립니다. 그 당시에 이 공주 지역에 장티푸스가 아주 전염이 심했던 것 같아요. 선교사들 중에 이 장티푸스 때문에 그 당시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이 남편 로버트 샤프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충격에 사여서 선교를 중단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서 잠자는데 하나님이 네 왜 거기 있노? 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네 갈 곳은 한국이야.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작은 한옥을 구입해서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여성들을 향해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던 그녀, 마침내 충청 지역의 여성 교인들이 남성 교인보다 최초로 많아지게 됩니다. 학교 하나 없는 충청 지역에 1905년부터 어린 손녀 12명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충청 지역의 최초 학교, 공주 영명학교, 지금 명신여자고등학교라고 합니다. 명신여자학당으로 발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 부모님들은 교육에 관심이 없었고 시집가면 다 쓸데없는 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엘리서는 유관순을 수양딸로 입양을 합니다. 수양딸로 삼아서 공주 영명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도와줍니다. 2년 동안 가르치고 드디어 이화학당, 지금 이화여자대학교에 편입을 시킵니다. 유관순을 말입니다. 이화학당에서 배웠던 유관순은 만세운동을 주관하고 고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우리 조국의 목숨을 건 인물로 거듭납니다. 엘리서는 일제에 의해서 1939년 추방되기까지, 일제가 이대로 둬서 안 되겠다 추방합니다. 추방되기까지 40년을 조선의 복음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엘리서는 자신의 선교지 한국을 위해서 관심 가지고 관심을 아끼지 않고 물질을 보내고 아침마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고, 캘리포니아, 지금 LA 지역입니다. 요양원에서 여생을 보내던 중에 1907년, 몇 살입니까? 앞서 설교를 자세히 들은 분은 1971년 몇 살입니까? 100세예요, 100세. 100세 생일을 맞이해서 엘리서는 하나님의 품을 안기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관순의 애국 정신을 배후에서 첫 번째 지도한 사람, 그가 바로 엘리서. 그의 헌신 때문에 우리나라가 3.1 운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다 같이 찾으십시다. 화면 오늘 준비를 안 했으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나 혼자 절대 아닙니다. 외롭다 절대 아닙니다.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7,000명의 기도 용사를 통해서 오늘 또 역사하신다 믿습니다.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단들은 우연을 많이 간약합니다. 우연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역사책이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관이 부재한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입니다. 신앙도 빈 껍데기입니다. 칼빈의 5대 교리, 5대 교리 주초를 어디에 두느냐, 뿌리를 어디 두느냐 아시는 분? 뿌리를 어디에 둬야 돼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위에 기둥을 세우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무조건 선택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죄인이다.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선택해서 구별돼서 부르셨다, 견인하신다.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하나님의 주권 위에 기둥을 세워야 돼요. 5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뭐로 덮느냐? 이 집을 보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말이죠. 뭐가 보여야 될까요? 예? 따라합니다. 하나님 영광.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야 돼. 인간이 나타나고 인간이 보이면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십니다. 캐톨릭에서는 교황을 신격화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쉽게 말하면 개신교, 인간을 신격화할 수 없습니다. 높일 수 없어요. 높아지면 하나님이 여지없이 내려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언제도 잊지 마시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주권이 함께하고 계신다. 믿습니까? 뭐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도대체 헌재가 뭐 도대체 뭐 어떻고 할 거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이, 백성이 받을 준비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안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실 때 어떻게 했지? 바벨론을 들어쳤어요. 바벨론. 하나님이 바벨론 왜 들어쳤습니까? 하나님 이방 나라를 왜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 치냐 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꿈에도 잊지 않고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누에는 제 입에서 나오는 실로 자기 몸을 돌돌 감습니다. 긍정적인 말로 내 몸을 감으시렵니까? 부정적으로 죽음의 말로 나를 감으시렵니까? 조금 전에 오늘 오전에 왔던 홍성준 의원도 우리 대구 사람들의 약점이 대구는 아무것도 없어, 안 돼. 우리가 대구 살면서 대구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러면 누가 대구 오겠냐 이 말이죠. 따라하십시다. 대구는 좋은 곳이다. 따라합니다. 대구는 자랑스러운 곳이다.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예? 첫째, 공산당이 밟아보지 못한 땅이에요. 공산주의가 이 땅을 안 밟았어요. 어디까지? 저 칠곡, 다부동까지 침투했는데 하나님 막아주셨어요. 대구는요, 대구 선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갖다 놔도 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추운 나라 몽골 가면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영하 20도 30도 그냥 나가면 숨만 쉬면 금방 얼어버려요. 거기서 견딜 수 있는 선교사가 유일하게 대구 선교사예요. 저 아프리카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파송하고 싶어서 제가 GM에서 아프리카 선교사 지원자 없냐 수년 동안에 확인했는데 한 사람 없어. 아프리카 선교사는 20년 된 사람이 최말단이에요. 20년. 선교사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보고 너가 교회 사람 보내라. 우리 교회 갈 사람 자원하세요. 찾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를 살게 하셨는데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세상을 이기고 죄악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